제가 얼마 전에 다시 성경으로라는 책을 좀 읽었었습니다. 요 책인데요. 이 책을 쓴 사람이 레이첼 헬드 에반스라는 여성 신학자입니다. 책 세 권을 쓰셨는데요. 그 세 권 중에 책 한 권의 이름이 이런 제목이 있어요. 성경적 여성으로 살아본 1년이란 책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책을 쓰시고 나셔서 돌아가셨어요. 37살에 돌아가셨는데 감기 합병증으로 돌아가셨고요. 이분이 더 계셨으면 참 좋은 책들을 많이 내셨겠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분이 쓴 이 다시 성경으로란 책은 밀레니엄 시대의 C.S. 루이스라고 할 만큼 극찬을 들은 책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그 성경을 읽는 관점들을 다시 한번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책에 이렇게 1장에 보면 이런 얘기로 시작을 합니다. 성경은 믿음의 위기가 빚어낸 작품이다. 저는 그 성경을 항상 그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깨진 세상의 회복이라고 읽으면서 그 성경을 해석하고 했었는데요. 이런 관점으로도 성경을 한번 읽어봐도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 성경 속에 드러난 인물들은 정말 위기 가운데 살았던 백성들이고 그 위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회복하고 또는 말씀 없이 살아가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책이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성경에 등장했던 사람들의 인생과 삶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공감하는 마음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학개서를 다시 한번 이렇게 읽게 되면서 학개서를 들은 백성들의 마음과 상황이 훨씬 더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 페르시아 땅에 삶의 터전을 벌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백성들이 큰 위기를 경험하죠. 성전 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광을 꿈꾸었는데 대적들과 페르시아의 방해로 인해서 성전 재건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되는 상황 가운데 놓입니다. 성전이 없으므로 제사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었고요. 하나님 만날 방법도 잘 찾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약 16년이 흘렀지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로 1년 반 정도 함께 예배드리지 못해서 함께 모이지도 못하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기도 하고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기도 합니다. 근데 당시 성전 재건이 16년 동안 미뤄지고 있었고요. 성전이 파괴된 지 66년이 지났기 때문에 거의 두 세대 이상 성전 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본 것처럼 땅이 소산을 내지 않고 가뭄도 있었습니다. 삶이 공공해집니다.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누리지 못한다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그리고 자신들이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 정체성의 혼란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민 사상이었는데 그 믿음의 기초가 뿌리채 흔들리고 있고 그런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말 그대로 신앙의 위기, 믿음의 위기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이죠. 도저히 돌파구가 보이질 않습니다. 이런 신앙과 믿음의 위기에 놓인 백성들 가운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14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 전, 즉 성전 공사가 시작이 된 것이에요. 성전 재건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때가 다리오 왕 여섯째 달 24일이라고 하는데요. 1장 1절에 보면 다리오 왕 여섯째 달 1일에 그 성전 그 학계가 메시지를 전했었죠. 그런데 24일에 성전 재건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도대체 이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16년 동안이나 방치되었던 성전이 24일 만에 재건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24일 만에 성전의 기초를 다시 쌓을 수 있는 결단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 이유를 한 가지 찾아보고
그리고 그 성전 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내려주셨는지를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중요한 가장 변화는요, 스룹바벨과 여호사와 백성들이 학개 선지자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여러분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보시죠.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남은 백성들이 두 가지를 들었어요.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죠. 또 하나는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독특하지 않나요, 표현이? 선지자 학개가 성전 재건을 하라고 메시지를 전했을 때 그 옆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또 다른 메시지를 주셨을까요? 육성으로 말씀해 주셨을까요? 왜 이 두 가지 표현으로 성경이 기록되었을까요? 이 문제를 풀 단서가 다음 단락에 있는데요.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학개를 보내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이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학개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풀어보면 공동번역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살아남은 모든 백성이 저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 학개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호와를 두려워하게 되었다. 선지자 학개가 전하는 말씀을 뭘로 들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학개를 보내셨다고 믿었고요. 그리고 그 학개를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은 학개 선지자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은 것입니다. 66년 이상 파괴된 채로 방치된 성전을 재건할 결단한 마음이 처음 들었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학개를 통해서 전해지는 그 말씀이 학개 선지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학개 선지자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은 백성의 반응도 놀랍게 표현되고 있죠. 14절 맨 마지막에 단락에 보면 백성들이 여호와를 어떻게 했죠? 경외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경외란 말은 두려움을 갖다라는 말인데요. 학개 선지자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니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습니다.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렵다라는 말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절대자 창조주 하나님의 영적 위험 앞에 느끼게 되는 인간의 감정이에요. 구약의 인물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 모두 느꼈던 감정이 바로 이것이죠. 경외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 심지어 어떤 선지자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백성들은 학개 선지자가 이 메시지를 전할 때 그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것이죠. 와,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함께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 앞에 경외함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인하여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성전 재건의 초석 첫 삽을 뜨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하나님과 세상의 신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냥 세상을 두지 않으셨어요. 세상을 만드시고 나셔서 입을 봉하시고 뒷짐지고 이 인간이 어떻게 사나 보나 하고 인간을 그냥 바라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말씀하세요. 구약 성경을 보십시오. 출애굽기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의 백성들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때로는 직접적으로 때로는 간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이 신명기 말씀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 말입니다. 신명기라는 말 자체가
그 메시지를 갱신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게 신명기 말씀의 핵심인 것이죠.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으로 그의 백성을 세워가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는 직접 말씀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의 도구로 쓰이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설교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설교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를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면 저는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할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하는 설교에 오류가 있고 실수도 있고 잘못 전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교가 그대로 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아니겠죠. 그럼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설교라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전해지는 설교를 통해서 우리 안에 역동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들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창현 목사가 지금 하는 40분의 설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가 아니라 이 도구를 통해서,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라고 들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설교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요즘 유튜브 시대이죠. 많은 설교가 유튜브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를 듣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예전에 어떤 교회는 이런 교회도 있었어요. 그 교회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좋아요. 근데 돌아가셨거든요. 그때는 뭐 이렇게 녹음이나 유튜브나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 목사님의 설교를 테이프로 만들었었는데요. 예배 시간에 그 테이프를 틀어서 설교를 듣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설교라는 것들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생기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설교는요, 현장성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 이곳에서 성경의 기초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이웃교회나 한국교회를 위해서 설교 준비하지 않아요.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 성도들에게 전할 말씀을 준비합니다. 하나님, 지금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지금 함께 드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이 설교가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기능이에요. 그래서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설교와 강의는 전혀 달라요. 강의는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지만 설교는 성경 본문의 근거에서 청중과 호흡하면서 지금 이 시간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전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강의와 설교는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 안에는 역동성이 있고요. 설교 안에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들을 놓고 하시면서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에. 그래서 설교는 우리 공동체, 지금 예배하는 공동체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는 게 설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이 설교가 있고요. 또 하나는요, 말씀 묵상이라는 큐티가 있습니다. 여러분, 큐티는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큐티는, 묵상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묵상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는 게 큐티이고 묵상입니다. 그러니까 큐티를 적용할 때 이 성경을 읽고서
아유, 저기 김 집사가 저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큐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큐티는 나에게 주신 말씀을 듣는 시간들이죠. 우리 교회가 그 유튜브라든지 카페에 그 본문 말씀을 올리는데요, 설교를 올리지 않습니다. 아침에 설교를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 듣는 게 묵상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올리는 그 큐티의 내용은 뭐냐면 대부분 성경을 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고요. 그것들을 이해하면서 아, 성경 본문이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구나라고 깨달아지면 하나님,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제가 순종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저에게 다가오시죠? 제가 오늘 어떤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살아야 할까요? 승리해야 할까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1년, 2년, 10년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들을 보면 얼마나 영적으로 깊어질까요? 얼마나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릴 수 있을까요? 설교는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이라면 개인의 묵상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묵상을 잘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깨달아 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동하지 않을 때 우리는 세상의 소리를 듣고 세상의 말을 들으면서 낭망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특히 시대가 암울할 때에 하나님은 정말 위대한 선지자, 저 같은 이런 설교자 이 정도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서 전할 수 있는 이사야, 예레미야, 호세야, 아모스, 하박국, 엘리야, 정말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그 영적 충만한 가운데, 영적 황홀경 가운데 들어간 선지자를 통해서 거듭거듭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 사람의 말로 치부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거부하였고 결국 영적 깊은 침체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은 시대가 더 맞는 것 같아요. 선지자들이 얼마나 메시지를 전했다고요. 근데 그것들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는 말씀.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그리고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겁니다. 성경 텍스트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나를 견인하고 인도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참된 모습인 것이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학계 말씀에 학계 선지자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음으로 이들은 성전 재건의 첫 삽을 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전 재건을 결정하기로 했던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 큰 은혜를 내려주세요. 첫 번째는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합니다. 성전 재건이 이제 시작되는 시기인데요, 이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대요. 좀 하나님이 오버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에 살펴볼 때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한다고 했는데 영광이 있다고 했는데 그 영광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죠. 저는요, 성전 재건이 완전히 끝나면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출애굽기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 이번 주부터 성전 성막 재건에 대해서 자세한 식양을 알려주시는데 그것이 다 완성이 되면 출애굽기 40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고요, 솔로몬 성전도 임재하게 되는데 저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본문을 보시면 지금 하시겠대요. 성전 재건을 결정하고 성전 재건이 일어나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벌써부터 말씀하고 계실까요? 얼마나 기쁘면. 여러분, 우리 자녀 가운데 이런 자녀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교회 나왔다가
그리고 어른이 되면, 그러니까 청년이 되면서 교회를 떠난 자녀들이 있죠. 잘 믿을 것 같은데 크면서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아무리 설명하고 아무리 말을 전해도 듣지 않아요. 자기 인생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전혀 복음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때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은 진짜 찢어지고 아플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눈물로 기도하죠. 자녀가 복음으로 다시 살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근데 자녀들의 행동을 보면 전혀 그럴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저녁에 집에 들어갔더니 자녀가 진지하게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제가 교회 한번 나가볼게요. 예배 한번 드려볼게요. 믿음 한번 가져볼게요. 자녀가 헌신한 것도 아니고 복음을 받아들인 것도 아닌데 이때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정말 기쁠 거예요. 정말 좋을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이가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기로 결단한 건 그것이라도 저는 감사하고 좋습니다라고 할 것입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죠. 하나님이 딱 이 마음이에요. 성전 재건을 시작만 해도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함께 있고 싶었던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는 백성이 이방 나라의 종으로 노예로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도 마음이 아프셨어요. 하나님도 이 백성처럼 마음이 불편하고 어렵고 슬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려고 538년에 먼저 고레스를 통해서 성전 재건을 명하셨는데 이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뒤로 미루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속타고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런데 지금 이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해 보겠대요. 성전을 다시 쌓아 올리겠대요. 산에 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지어 보겠다고 합니다. 그러니 아직 성전이 완공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무 기뻐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성전 재건의 목적이 분명하죠. 성전 재건을 하라고 하신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과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그들과 같이 살고 싶은 것입니다. 백성들의 아버지가 되고 싶은 거고요. 백성들과 동행하고 싶은 거예요.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가 되어주고 싶고 아플 때 싸매어주고 싶고 백성을 더욱 사랑하며 하나님도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살아가는 삶의 이유를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고요. 왜 사는지를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교제하면서 왜 패망했는지도 알려주고 싶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 재건을 거듭 말씀하셨는데 백성들의 성전 재건을 결정한 것이죠. 하나님 정말 기쁘셨던 거죠. 제가 본문을 보면서 제일 많이 와닿았던 건 하나님의 기쁨이었어요. 그 방치된 성전 가운데서 성전을 회복하는 그들의 마음을, 행동을 보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보이더라고요. 소망 없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게 되었고 그들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게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요. 읽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을 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우리에게 시간을 뽑아서 그렇게 뭘 하라고 하신 그런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며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자신이 없는 인생을 고아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고아인 것이죠. 그런데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있고 그렇게 살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세상의 종교와 기독교의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고아처럼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과 더불어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살아갈 이유와 소망을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하나님께서 백성을 끌어안으시고 사명을 다시 한번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12절에서 15절에 하나님의 표현이 좀 바뀌는데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래요. 죄송합니다. 12절에 보시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라고 표현되고 있죠. 그리고 12절 후반부에 보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학계를 보내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14절 하반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이것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죠. 그들의 하나님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반전인가요? 여러분 1절에서 11절 말씀을 잘 보시면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표현된 적이 없어요. 오히려 2절에 보면 이 백성이라고 했죠. 제가 첫 번째 설교할 때 이 백성의 의미를 알려드렸는데 하나님과 관계없는 백성, 저 백성, 그런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백성이라고 했던 그 맥락과 그리고 성전 재건이 시작되어지는 이 본문의 맥락에 하나님이 다르게 표현되고 있어요. 뭐라고 표현돼요? 그들의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엄밀히 따지면 이 백성은 현재로서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페르시아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그러니 법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왕은 다리오이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섬겨야 하시는 페르시아가 섬기는 신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돌아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할 때 이 백성은 더 이상 저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요. 그리고 페르시아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결정하는 이 시기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하나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전 재건이 주는 놀라운 축복 중에 하나였겠죠. 그래서 그 백성들의 왕은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자 이 백성들의 정체성도 분명해집니다. 여러분 12절에 다시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사람들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그리고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성경 보시면 남은 모든 백성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여기 백성을 표현하는 방식이 좀 독특해요. 돌아온 백성이라든지 모든 백성이라고 해도 되는데 남은 모든 백성이라고 하죠. 이 남은 모든 백성은 히브리어 의미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의 남은 자 사상이라고 들어보셨죠? 이 남은 자 사상에 남은 자가 있는데 그게 남은 모두 백성입니다. 이 남은 자가 누구냐면 거룩한 씨, 그루터기예요. 이사야 6장 13절에 보면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처럼 그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처럼 거룩한 씨가 남아서 거룩한 씨가 남아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공의와 정의의 심판을 감행하시지만 다 멸하지 않고 거룩한 씨, 남은 자를 남겨두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고 하셨죠. 그게 남은 자 사상인데 지금 성전 재건을 시작하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그 남은 자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갈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했던 그 백성을 하나님은 붙드셔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12절부터 15절에 가득 차고 있는 거예요. 학개가 전한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하나님을 경외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전을 재건을 합니다. 하나님은 너무 기뻐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들에게 정체성을 부여하십니다. 너희들은 남은 자가 되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살아갈 이유와 소망과 목적을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와 목적과 소망이 선명할 때 우리는 방향을 가지고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삶의 이유와 목적과 소망을 잃어버리면 삶은 무기력해지고 침체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삶의 방향과 목적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삶은 더욱 힘들고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성전 재건을 결정한 이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죠.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아주 가끔 힘들고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언제 그런 마음이 드냐면 준비한 설교가 성도들에게 어떤 영적 유익을 가져다 줄까? 이 말씀이 성도들의 삶에 적용이 되는 걸까? 이 정도의 말씀이 이 거대한 구조 안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소망과 살아갈 이유를 던져줄까? 정말 먹고 살기 힘든 이 시대에 이 말씀이 위로와 도전이 될까? 혹시 침체를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설교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30분, 40분 하는 설교가 한 편이 이런 마음이 들면 3, 40분 설교하는 이 설교가 참 초라해 보이고 무기력해 보이고 꼭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다는 생각이 불현듯 들 때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설교 준비하다가 의기소침해지고 마음이 어려워집니다. 그럴 때 저에게 위로가 되고 그리고 힘이 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저를 부르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정체성이 없으면 제가 설교를 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교회를 세워갈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무슨 선함이 있어서, 저에게 무슨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할 수 있을까요? 저에게 어떤 권세가 있어서 교회를 세워갈 수 있을까요? 한 가지,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고요. 그리고 교회를 세우라고 소명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을 준비하고 그리고 겸손하게 설교를 준비하여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히 설교하는 것이고 감히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함께 하자고 하셨으니 그 말씀 의지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누구입니까?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베드로 사도는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백성 삼아 주시고 이 세상에 무너지고 깨진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가자라고 부르신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죄로 깨진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하고 이 땅에 연약하고 아픈 사람들을 도와가며 그들을 싸매어주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고 모양인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너무나도 특별한 존재입니다. 돈이 많아서, 권세가 있어서, 외모가 특별나서, 높은 지위에 있어서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이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진실로 우리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너무나도 존귀한 존재인 것이죠. 문제는 세상이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사명을 무너뜨리려고 한 것이고 끊임없이 이것들을 무너뜨리려고 말을 걸어옵니다. 이때 이것을 대항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날마다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정체성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 한번 볼까요? 네,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자, 뒤를 보셔도 좋고요. 당신은 특별합니다. 당신은 존귀합니다. 여러분 진짜 그렇게 보이시나요? 네, 이것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부여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귀하고 좋고 아름다운 하나님과 이번 한 주도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겠습니다. 아멘.